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번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7번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핍박,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또 그 외의 모든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근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 핍박과 고난도 받는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취하고 또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손해가 되는 거는 그냥 딱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나눠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에 추구하는,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돈 하면서 살면 우리도 돈 하면서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어때요? 네가 하나 줘야 나도 너 하나 주고, 네가 나한테 2개 주면 나도 너에게 2개 줄까 말까 생각해 볼게,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바뀐다.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래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도들이 나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누가 이를 보지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하나, 무슨 말하나 들어봤더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또 이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뭐냐?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희생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변화된 이유는 뭐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으니까 복음이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 참으로 귀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를 주목하여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건 뭐예요? 결국은 저녁 때에 결국은 그들을 잡았는데 저녁 때는 심판할 수 없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낮에까지 그들을 가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 여러분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이죠. 감옥에 갇히는 것 고난이고 핍박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고난과 핍박도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해요.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적자는 아니요 적다라고 할 수 없죠. 수많은, 여러분 약 남자의 수만 몇 천이라고 그래요? 5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거의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다. 그러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협적이다. 위협적인 거죠. 아니 저것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저것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저것들만 감옥에 가두면 될 줄 알았더니 그 복음을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됐더라?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복음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복음의 핍박과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복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무서워했다고요. 근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핍박과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믿음의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인가? 시편 119편 71절 띄워주세요. 방송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야. 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네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은 그냥 글자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에 불과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고난을 받다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뭐를 깨닫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깨달으면 믿음이 세워져요, 세워져요? 세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 읽듯이, 책 읽듯이 읽었는데 어때요? 생명보다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한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하구나, 이 말씀에 은혜가 있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진다, 깨달아진다, 깨달아진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지요? 자,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에만 우리가 받는 고난만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것들 옥에 가두면 잠잠해지겠지, 저것들 감옥에 가두면 그만하겠지, 그죠? 이 생각이었겠죠. 근데 어때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니까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그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요 몇 명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12제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아봐야 3명, 적으면 3명, 많으면 뭐 12명 되겠죠. 근데 요것들 잡아 가두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더니 몇 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5천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제한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은 제한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지? 아니요, 착각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해낸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듀나미스의 역사예요. 듀나미스가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라고요. 그 폭발력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체험하면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생각하게 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부정적인 생각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복음 전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야, 저것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막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제한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제한할 수 있다고요? 착각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어떠한 무리들이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결국은 뭐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요? 찔림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는 다 무슨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찔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찔려, 내 마음이 아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비수같이 꽂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이게 성령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니, 거기 나와 있는 이름들을 좀 살펴보면 어때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아니,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성령을 제한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든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무리들이에요? 성전 맡은 자예요. 성전 맡은 자는 누굴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아프지요. 아파요. 참 안타까워요. 보세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누구죠? 목회자들하고 또 누구예요?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야, 듣기 싫은 소리들 하는 것들, 저것들은 내보내야 되겠다. 저것들 종교 재판해 가지고 가둬야겠다. 저것들 핍박해서 잠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깨달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사두개인,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끊임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고스란히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자기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일삼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습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봤죠? 가장 가까이에서 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라지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딱 나타나는 것을 이들이 봐요.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핍박하는 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안 변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뭐로 말미암아 변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이것을 딱 확립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아멘. 성령 받으니까 가능한 거구나. 성령 받으니까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는구나. 성령 받으니까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는구나.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구나.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되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무리들은 변화가 없어요. 결국은 뭐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죠?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안 해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더욱 악랄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뭐냐? 복음을 거부하는, 반대하는 세력들은 결국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결국은 권리를 내세우고 희생과 헌신은 얻는 사람들이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말뿐인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는, 그러니까 거의 이들이 추구하는 유익은 뭘까요? 이 땅의 거예요. 이 땅의 거. 돈 좀 주어지나? 아니면 명예가 주어지려나? 뭔가 되면은 내가 한 자리 얻을래나?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 좀 손해봐도 괜찮지, 그래, 내가 핍박받아도 괜찮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요? 성령 받아야 바뀔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 받은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무리들 중에 첫 번째 무리는 뭐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때요?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성령 받으면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져요. 아멘.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가족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랬던 사람이 어때요? 복음의 확장성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나라 국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나라의 국기들, 여러분 대부분이 어디예요? 공산권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어느 한 선교사님을 선교사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님을, 그러니까 남자 선교사님은 못 들어왔고 자녀가 아파서 잠깐 국내에 들어왔는데 제가 휴가 중에 격려차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모님이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이거 방송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복음의 핍박이 아직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이 있어요. 양육하고 훈련했던 사람들이 뒤통수 치는 거예요. 특히나 이쪽에 있는 나라들. 그러면 어때요? 복음을 거부해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운 사람이 더 목소리가 커지죠. 그죠? 두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목소리 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소리가 크다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 이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어때요? 목소리 크고, 여러분 어때요? 더 악랄하게 핍박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양육하고 훈련해 놨더니 신고하는 거예요. 저기 복음의 거점이다. 저거 복음 전하는 예수쟁이들이더라. 여러분, 참, 그러면 어때요? 잡혀가서 감옥 가고 잡혀가서 추방당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은혜의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은 조심해 여보. 아니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전해야지. 아니 복음을 그렇게 전하다가 핍박당해가지고 추방당하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서 사모님은 조심 천천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친구, 그러니까 제 후배예요. 제 후배고 제가 아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뭐냐면 우리가 조심한다라고 해서 잡힐 거 안 잡히고, 우리가 대놓고 한다라고 해서 안 잡힐, 아니 잡힐 거 안 잡히냐. 아니, 거꾸로인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어차피 복음 전하다가 죽을 거, 안전하고 추방당하는 것보다 어떻다? 복음 전하다가 추방당하자, 복음 전하다가 죽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 그러니까 대놓고 전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지언정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안주하는 사람, 여러분 죄송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 내 삶의 시간과 열정과 헌신과 물질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는 복음 증거하는 일이 귀하고 값지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서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고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이 땅 가운데서 어차피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맛본 사람? 예수를 맛본 사람.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주의 뜻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거라고요. 아멘. 고난도 받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복음을 위해 때로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두 부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3의 사람들, 제3의 세력들이 나타나요. 누구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언젠가는 우리도 복음 때문에 예수 믿게 됐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 믿었나요? 저는 믿었어요. 믿은 것도 아니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어때요?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으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안 믿으면 맞아 죽겠구나. 그러고서 교회 다니는 척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누군가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듯이 나에게도 이 복음이 찾아와서 나를 살렸고 내 가정을 구원했고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원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뭐 돈으로 꼬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잘해줄게 이래서 꼬셨나요? 아니에요. 말로 꼬신 게 아니라고요.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별 마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번 주에도 새 가족들을 조금 신방을 하는데 새 가족 중에 여러분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새 가족분을 신방해서 가정을 신방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제가 그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본문 말씀을 한마디 딱 해석해서 줬는데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내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시작. 여러분, 복음을 믿고 반응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뭐를 위해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여러분 희생도 고난도 핍박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일꾼 되셔야 된다고요. 자, 끝으로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획가닥 뒤집어졌죠? 왜 획가닥 변화됐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문의 배경들,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누구며, 내가 무슨 학벌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어떤 집안의 자녀이며,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그가 아라비안 지역에서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에 의해서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으로 준비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을 들은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린 누구죠?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핍박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채 복음을 위해는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종교인인 척, 예수 믿는 척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바뀌어야 된다고요. 아멘. 오늘도 바뀌고 내일은 좀 더 바뀌고, 아멘. 다음 주에는 더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약해져가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목걸이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 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 받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도 받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하여 함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복음, 예수 복음으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에 충분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서천중앙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 주예은 학생, 1000번째 예물 오윤술 오해솔 드립니다. 주정원금 강윤만 장모님, 강근호 형제 드립니다. 감사헌금 김성희 집사님, 강윤만 장로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대주 교통하심에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고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여져서 굳건하여져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주의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